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살자. 따라합니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제일 나쁜 말 중에 나쁜 말은 죽자 일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말은 함께 죽자 일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은 뭘까? 살자. 살자. 근데 살자보다 더 좋은 말, 살자보다 더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 함께 살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인간, 이 사람은요, 혼자 살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는요,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삼위일체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그럽니까? 옥중서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편지를 썼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위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서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항상 첫째가 뭐냐? 복음 선포. 또 한 가지가 뭐냐? 교회 공동체. 복음을 선포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한 최성교 목사는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 전해지면 기쁜데 또 한 가지 조금 보탠다면요, 효 복음만 전해지면 기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누가 전하든 예수 복음만 전해지면 난 이것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나 성도들이 함께 살면 기쁘다. 함께 살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생활. 첫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주면서 함께 사는 것.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첫째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서로를 돌아봄으로
서로를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그저 서로를 돌아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함께 사는 길이 무언가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했다고 승자, 독식으로 살지 말고 모두가 함께 사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서로 권면하라. 따라서 서로 권면하라. 그렇습니다. 권면한다는 건 뭐냐? 그저 알려주는 거죠. 길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요. 서로 권면. 우리 얼굴을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입은 하나, 귀는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둘, 100점 맞았어요. 그 말이 뭘까? 말은 작게 하고 말은 적게 하고 듣는 일에는 많이 들어라. 듣는 일에는 아주 민첩하라. 말은 더디하지만 듣는 것은 민첩하게 하라.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인 성자를 쓸 때도 보면요, 귀이변에 귀는 크게 쓰고 입구는 작게 씁니다.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할 때 성인 군자가 된다, 그런 말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권면을 잘 들을수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강대국 애굽을 이긴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는요, 뭘 많이 했습니까? 듣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모세도요, 장인이 있었다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제 모세만 알지요? 모세에도요, 장인이 있었다고. 장인. 그러니까 장인이 모세를 보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백성은 백성도로 지치고 모세도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지적해 주면서, 이제 이드로는요, 모세 장인 이드로는요, 뭐라고 권면해 주느냐? 권력을 분산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채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장인, 할아버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입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 나이가 아주 늙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모세도 할아버지인데 모세보다 더 할아버지 아니에요? 장인이니까. 근데 장인 이드로의 말에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살려면요, 우리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권면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높아도 들어야 돼요. 목사도 들어야 돼요. 장로도 들어야 돼요.
한 마리 더 할까요? 대통령님도 권면을 들어야 돼. 재벌도 권면을 들어야 돼. 최고의 스승도 권면을 들어야 돼. 권면을 해줄 때 듣고 권면을 해줄 때 받는 것,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거든요?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 리더의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제가 내 말이 아닙니다. 볼까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어려운 일은 모세가 하고 쉬운 일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는 지금 모세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삽니다. 교회 시대에 삽니다. 성령 시대에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함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은 서로 첫째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권면은 서로 두 번째는 뭐냐?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서로 세 번째 뭡니까? 선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고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서로 권면합시다. 권면을 하기도 해야 되고 권면을 듣기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도요, 혼자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서로 위로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쳐서 왔어도, 아파서 와도, 억울해서 와고 상처받아서 왔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면요, 모두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는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해보자 하고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픈 세상이 기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세상이 감사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식 없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역에 지친 엘리야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망과 좌절에 휩싸인 이스라엘도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옵이니이다.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요, 우리는요 살 수 있어요. 아침 이슬이 꽃잎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지친 영혼을 살리시고, 지친 육체를 살리시고, 지친 가정을 살리시고, 지친 대한민국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길 원하세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은요, 서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우리는요, 대통령님도 위로해 드려야 돼요. 대통령님도요, 국민을 위로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로해야 돼요. 자녀들아, 아버지도 좀 위로해 줘라.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는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가능한 것 같지만 약해. 우리가 지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로를 서로 하면요, 다시 힘이 얻어져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요. 다시 봅니다.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위로하라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상처 났을 때 그 상처 어디 가서 싸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저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옷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대. 신문 사설이었대. 사설 제목이 뭐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사설 제목 하나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고요?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다. 신문 난 그 기사, 그 제목을 떼어서 자기 주머니 속에 항상 넣고 다녀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위대한 정치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누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기사 한 줄,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에브라함 링컨이다. 그 기사 하나를 저도요, 제 수첩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요, 신문에 좀 나잖아요. 그거를 다 오려요. 목양실에서 얼마나 오려놨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만큼 많이 오려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여줘요. 그거 내가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지? 씨 그러겠지. 왜 저와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보는 거예요. 기사 한 줄을 보는 거야. 차 타고 가다가 보는 거야. 씩 웃는 거야.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위로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부모라고 위로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만, 약한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정말 서로 위로해 보세요.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낙오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죠? 가족들 간에, 친지들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 위로 한마디 해보라고요. 그것이 에너지가 팍팍 되어서 어떤 아픔도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 사설 꺼내서 읽었대. 그러면서 힘을 얻었대. 우리도요, 또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도 위로하잖아요. 볼까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 멋져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멋져요. 그죠?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연습하면 해요. 옆에 본 좌우분들에게 이건 연습하는 겁니다. 위로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위로하라고 지금 연습으로 말한 거예요. 위로하라고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그러고 또 물어봅니다. 좀 어떠세요? 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새벽기도 토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제는 정상광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신선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민봉기 장로님 예배 드리고 가면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신 장로님들 한 20분 오시면 아침 곰탕을 사세요. 설렁탕을 사세요. 근데 민봉기 장로님이 자꾸 가요. 나는 그래 안 보이니까 좀 연락 좀 하라고 좀 모시라고 그러고 바쁘다고 서울로 가신다고. 근데 어제는 신선하 장로님이 보통 앞에 앉아 계시는데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뒤에 앉아 계셨나 그랬더니 나중에 민봉기 장로님 모시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자기가 민봉기 장로는 빨리 먼저 가실까 봐 미리 가서 앉았대. 찾아갔대. 우리 인천 순복음 장로님들 참 세상 말로 멋져버려. 그치? 멋져 안 멋져요? 박수 한번 해요. 네. 민봉기 장로님 위로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먼저 다가가 손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또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힘을 내세요 이 찬송을 하려고 가사를 빼봤더니 너무 어려워. 내가 부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그것만 난 아니까. 위로의 손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 아멘입니까? 은혜가 흘러가. 아멘입니까? 위로의 말이 건네지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자. 따랐다. 서로 성령으로 교제한다. 아멘입니까? 교제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 성령은 어떤 영이냐? 권능의 영만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뭐 하는 영이냐? 교제하게 하는 영입니다.
교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소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예배 마지막 마무리 때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교제가 뭐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참여한다네. 참여한다. 교제란 뭐냐?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참여가 뭐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요, 명령이나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 예수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손이 발을 애면하거나 눈이 팔을 저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도요, 처음에는요, 서로를 밀쳐냈어요. 사실만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3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느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진정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후에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칠 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은요, 심지어 바울과 빌립까지도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또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무르며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교제하기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모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요,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창립될 때 표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뭐냐? 화목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같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읍시다.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더 힘써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내가 교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로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다, 기쁘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 자비. 우리가 서로 긍휼히 보고 서로 자비를 베풀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성령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섯 번째 뭡니까? 자비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는요,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많이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병든 자를 긍휼히 보셨어요. 병든 자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치료하셨어요. 우리는요, 서로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긍휼히 봐야 돼.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보고,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보고,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보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보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노인 세대는요, 청소년 세대들을 긍휼히 봐야 돼.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일자리를 못 잡았거나 긍휼히 보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요, 이 나라 이만큼 세우시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긍휼히 보는 거예요. 모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긍휼히 보고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세대 갈등 있으면 안 돼요. 지역 갈등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긍휼히 보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보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자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은 뭐냐? 긍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요, 어미가 자식을 보고 내 새끼 하는 거죠. 내 새끼. 옛날 세대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보고요, 해준 건 없어도요, 내 새끼 많이 했어요. 내 새끼.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 내 새끼 하나 모르겠어요. 하겠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새끼. 이제 나는 내 새끼 하기 너무 커서 내 손자 새끼, 내 손녀 새끼. 난 지금도요, 차 타고 어디 멀리 가잖아요. 손자들 전화를 걸으면 그전에는 딱딱 봤더니 안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삶과 떠난 게 아니에요. 삶이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긍휼히 보고 사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기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알고 보면요, 다 불쌍한 존재들. 내가 우리 요 근래는 별로 교직원 예배 제가 인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교직원 예배 보면 가끔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봐라. 참 불쌍하구나. 그래라. 목회자들끼리 서로 불쌍히 보는, 교직원들끼리 서로 불쌍히 보는. 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부모 자녀들끼리 한번 해봐. 야, 여보 참 불쌍하다. 그래봐. 예, 아들아, 딸아, 불쌍하다. 손자들도 불쌍해. 이놈들 가서 공부해야지, 뭐 숙제해야지, 뭐 반장해야지, 뭐 바빠. 가끔 우리 손자들이 나를 안아줘요. 내가 안아주는 것만 그놈도 나를 끌스러지게 안아줘요. 할아버지 수고 많으시죠?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런 소리 한마디가 CTS 방송에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나만 그런가? 아멘. 알고 본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판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봤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봤잖아. 마찬가지다. 너도 내 친구, 내 가족을 불쌍히 봐라.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생태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미안합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 약한 존재. 환경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뭔가 엇나간 거지. 엇나간 거지. 예수님은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긍휼히 보셨잖아요. 불쌍히 보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에게 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 등이 가려울 때 혼자 이렇게 할 때 힘들어하면은요 얼렁 달아. 할아버지 여기에요. 좀 긁어주든지. 서로 잘난 체 하기보다는요 서로를 세워주자.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참 멋진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했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때마다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 해결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소경만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일로 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